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주인이 포도원 소작농들에게 이제 그 땅을 맡기고 멀리 갔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소출이 나올 때가 돼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산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날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그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여기서 이제 소작농들이라고 말하는 농부들이 나오죠. 이 농부들은 자기 땅입니까? 자기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땅이 아니면 그 자기가 빌려서 쓰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죠. 만약에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 주인은 그 포도원에서 지금 이제 자신의 포도원을 소작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소출이 나오게 되면 그 땅을 쓴 뭐랄까 이용료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농부들에게 받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뭘 어떻게 생각을 잘못했는지 첫 번째 이제 그 소작농들에게 가서 이제 그 정산을 하자 해서 이제 종을 하나를 보내게 되죠. 주인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종을 어떻게 합니까? 막 때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준 겁니까? 응당 자기들이 줘야 할, 그러니까 당연히 지불해야 할 그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냥 만약에 정말로 돈이 없거나 혹은 포도 소출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주인에게. 지금 상황이 좀 이러니까 좀 깎아주십시오. 이게 아니 유예를 시켜주십시오. 요번에는 좀 안 되니까 다음에 제가 갑절로 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죠, 그죠? 만약에 정말 없다면, 돈이 없다면, 그래야 정상일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때리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가서 주인에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종이, 그래서 이제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 두 번째 종을 보냈다는 말은 여러분들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까? 아주 못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대화로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했으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경찰 불러야죠, 그죠? 그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폭행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닌 거예요.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큰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폭행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농부들에 대해서 응당 거기에 해당하는 응징을 해야 하는 게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근데 주인이 경찰 안 보냈습니다. 그죠? 누구 보냅니까? 자신의 종을 다시 보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주인도 지금 정신 나갔죠. 그죠? 예, 주인 제정신 아니에요. 착한 건지 모질한 건지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 종을 보내요. 근데 종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때려서 보내요. 또 정신 나간 거죠. 그죠? 누가 정신 나갔습니까? 농부들이 완전히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도 만만치 않게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 주인이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얼마나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 번이나 종을 보냈어요. 세 번이나 종을 보내고 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또 똑같이 때려서 보내요, 종을.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얼마나 농부들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엿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나눠지죠, 여러분들. 예, 누가 나쁘고 누가 좋습니까? 주인은 선한 사람인 거예요. 주인이 정말 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소출에 옛날에는 뭐 그 소출에 그 소출로 받았으니까 뭐 예를 들면 원래는 받아야 될 게 열인데 막 주인이 아주 나빠가지고 100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깎아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못 깎아주는 사람일까요? 더 받는 사람일까요? 깎아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깎아줄 수 있는 주인인 거예요. 만약에 1년 동안 좀 유예를 시켜주야 하면 해줄 수 있는 주인일까요? 안 해줄 주인일까요? 해줄 수 있는 주인인 거예요. 이 주인은 왜냐하면 지금 종을 몇 번이나 보냅니까? 세 번이나 보내서 이렇게 지금 폭행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보내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주인은 인내심도 대단한 것이고 농부들을 그래도 좋게 끝내려고 하는 거죠. 아주 나쁘게 끝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안 되니까 주인이 누굴 보낸 겁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보내면 혹 그는 어떻게 한다? 존대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존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보냈으면 내 아들에게는 그래도 잘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거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걸 다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폭행을 3번이나 저지른 이 농부들은 지금 당장에 철장에 가둬도 지금 모자랄 판이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아들을 죽이자. 왜냐면 이는 상속자니까 얘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 땅은 누구 땅이 된다? 자기의 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 주인의 아들을 농부들이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폭력이 폭력을 낳고 폭력이 폭력을 낳다가 뭘 낳은 겁니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이해를 못할까요, 지금? 주인도 이해를 못할 거지만 정말 자기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 농부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까지 일을 저지른다는 거는 이 농부들이 이게 지금 뭔가가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고 뭔가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포도원을 다 뺏고 이 농부들에게 벌을 내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말아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단어를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누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됐을까요, 여러분들? 농부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에도 농부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도대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그러니까 주인이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응징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 농부들이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농부들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하고 있는 일이죠. 명백하게 잘못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종을 보냈을 때 이 일을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 그러면 여러분들 왜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에는 아들의 일기까지 일어나고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가서 이런 일이 이게 지금 뭐가 일어난 겁니까? 진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진 거죠. 그렇죠, 맞죠?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잘 했어야 이게 원만하게 해결됐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또 숨기려고 또 하고 그 잘못을 또다시 숨기려고 또 일을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주인의 아들까지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바늘 하나 훔치는 건데 이게 뭐를 훔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처음부터 바늘 하나 이렇게 슬쩍 하는 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면 나중에는 소 훔치는 거는 일이 아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뭐랄까요? 농부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 잘못을 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바늘 하나 훔칠 때 바로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바늘 하나 훔쳤을 때 이거 제 바늘 이거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이게 사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요때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농부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때 두 번째 종이 왔을 때 우리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잡았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 거예요. 근데 잘못이 또 다른 잘못을 낳고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하게 되고 그 잘못을 또다시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두 번째 잘못을 덮고 두 번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세 번째 잘못을 덮다 보면 결국에는 이 농부들은 어디에 매몰되어 있을까요? 자기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일에 매몰되고 있는 판단하는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지금 그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거기서 못 나오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 결국엔 이 농부들이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지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들어낸 자기의 합리화가 결국에는 이 포도원의 비극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원의 이 농부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농부들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잘못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그 잘못에 하나가 덧붙여지게 되고 하나가 덧붙여지게 되고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무엇밖에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커져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에 사실은 지금도 시달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펄쩍펄쩍 뛰죠, 그죠? 자기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죄를 안 져서 죄인 그럴까요? 아니면 죄인인 걸 이제는 모르고 살아가는 걸까요?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비단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 비기독교인들만 그러면 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만 문제일까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은 나의 삶의 문제이든 우리의 가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을까? 아주 작은 문제의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일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누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 그리고 또 어떤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을까? 그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책임을 안 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무엇에 시달리며 살아갑니까?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문제는 풀려지지 않는 숙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 비유는 상당히 어려운 비유이고 까다로운 비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첫 번째 원인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서 얘기하신다. 솔직히 말해서 저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니까 다행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잘못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게 오늘 처음이시면 뭐 제가 이해는 합니다. 말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땐 왜 그러셨나요? 그러면 왜 안 고치셨나요? 왜 안 바꾸셨나요? 꼭 예수님이 와야 바꾸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신데도 안 바꾸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능력이 없고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말씀이 부족해서인가요? 예배가 부족해서인가요? 찬양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문제인 겁니다.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뼈 아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언제 철들래? 어떻게 해야 바뀌어질 수 있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러면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쯤 되면 해결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과의 거리낌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셔서 주님 앞에 아뢰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기회를 주시잖아요. 계속 오늘 이 시간에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간 종 3명은 3명의 종들은 어떤 종은 능력이 있는 종일 수도 있었겠죠. 그죠? 어떤 종은 부족한 종일 수도 있었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종은 평균적인 종일 수도 있었겠죠? 종들의 문제인가요, 지금 이게? 종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다시금 나가서 우리의 삶의 원인을 잘 살펴보고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